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소경이 누군가? 오늘 참 저는 이 성경을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9장 1절부터 나오는 건데 지금 61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소경이 눈을 뜬 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소경에 눈을 띄워줬어요. 앞을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래서 씻게 됐지요. 그래 이제 깨끗하게 고쳐졌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막 발짝발짝 뛰고 그냥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지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했다고 축복해주고 너무너무 잘 됐네.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 받았네.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네. 얼마나 좋아. 소원풀이 했네. 하나 예수님이 소원을 풀어줬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누가 안식일 날 눈을 띄워줬어? 누가 그런 짓을 해라고 그랬어? 그 사람 장본인이 누구야? 이래가지고 소경 눈을 떴다는 사람을 붙잡아다 놓고 당신 눈은 누가 띄웠어? 왜 안식일날 그 사람 했어? 그 사람 어디 갔느냐? 잡아오너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는 조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이 띄어졌느냐? 아이고 무서운 참 경찰도 아니고 막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25절에 앞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누가 네 눈 띄웠느냐? 안식일날 누가 그런 짓 했느냐? 나 눈 감고 있었으니까 몰랐지. 당신들이 눈 뜨고 있으면서 못 봤냐? 어찌 눈 뜨고도 못 봤냐? 나는 눈 감았으니까 못 봤지만 오히려 소경된 사람이 당신들 그 눈 어디다 뭐 하려고 달고 다니냐? 눈 뜨고 뭘 봤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을 했는데 또 묻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욕하여 이르되, 사람이요 다 말하는 속에서 인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욕을 하면 그 사람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 잘 믿는 1등 신자라고 자기들이 자부해요. 왜 자부하냐?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어. 하늘이 무너져도 안식일은 범할 수가 없어요. 11조 10원도 띄어먹은 적이 없어. 와, 얼마나 믿음이 1등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해. 보통 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으면 마음껏 축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 믿는 신자가 누가 그런 짓 했냐고 지금 고발을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욕을 했다. 벌써 열매 보면 알아요. 껍데기 형식은 1등 신자인데 욕한 거 보니까 빵점짜리예요.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참 복을 받아요. 말이 씨가 돼요. 말은 심은 대로 거두어요. 욕을 하고 칭찬이 돌아오겠습니까? 욕을 하면 욕이 돌아오지. 욕을 심었으니까 욕이 돌아오지요.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껍데기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신자인데 욕을 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줄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서 날뛰는 사람을 갖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누가 안식일에 눈을 띄워줬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중을 하고 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눈 띄워준 사람 예수 제자냐? 우리는 모세 제자야. 무식이 용감해. 아니 모세가 더 위대한 거요? 예수가 위대한 거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 제자야.
너는 예수 제자해. 뭐 이러는 거예요. 무식하기 짝이 없죠.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는 말인데 자세히 보면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을 욕해서도 안 되거니와 말을 해도 듣기 좋고 참 감동되는 말을 해야지, 말을 해가지고 속을 뒤집는 말을 하면, 그래 놓고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꿈꾼다면 대단히 잘못하고 사는 것이죠. 복이 하늘에서만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게 됐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두 눈 가지고 내 눈 띄워준 것을 그 사람을 못 보고 어디 갔느냐고 찾느냐. 난 그때 눈 감고 있었으니까 몰라. 너희들이 봤잖아. 근데 그 눈 가지고 눈은 폼으로 달고 다녔냐? 뭘 봤어 눈 가지고?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누가 진짜 소경이냐? 너희들이 소경이야. 눈은 떴다마는 모르잖아. 여러분, 진짜 소경이 누가 소경입니까?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눈은 떴는데 예수를 몰라봐. 그 눈은 진짜 소경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오늘 제 31절에 보니까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는데요. 31절에 이 소경이 말합니다. 죄인의 기도도 소경이 고쳐질 줄, 죄인이 어떻게 기도했는데 소경이 눈을 뜨겠냐? 그분이 고친 분이 죄인이면 어떻게 내 눈을 띄울 수 있겠느냐? 죄인이 기도한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냐? 나는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모르지만은 내 눈을 띄운 분이 기도해서 눈을 띄웠는데 그분이 죄인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런 역사를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그런 사람 고쳤다는 소식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내가 눈을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떴다는 이 사실이 이게 놀라운 일 아니냐 하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오시지 않았었으면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나의 눈을 띄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무식한 사람은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려고 그래. 이게 또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경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 철저히 잘 믿은 것 같지만은 당신 말이 맞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어째 네가 선생 노릇 하려고 그래? 우리를 막 가르치려고 그래? 이러면서 반항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무식하면은 배워야 되고 어린아이 앞에서도 무릎 꿇고라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잘 배워요. 배우면은 전진하고 약진하고 발전하고 앞서갑니다. 그런데 안 배워. 내가 잘 알아.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 못 배웁니다. 못 배우면 퇴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취한 게 좋습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끝없이 발전해 갑니다. 근데 내가 똑똑하고 잘 알아. 안 배워. 당신한테 배울 거 없어. 그 사람은 계속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겸손해야 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배우려는 사람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지가 말하려고 그러지 안 들으려고 그래. 그 사람이 교만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개미, 아이 이만한 개미,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 그거에게 배울 게 뭐 있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개미한테, 개미 선생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래 가서 배우라 이거죠. 뭘 배워요? 개미한테 배울 게 많아요. 개미는요 철이 들었어요. 철이. 그러니까 이 더울 때 부지런히 일을 해. 왜 하냐? 추운 겨울이 되면은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따뜻할 때, 더울 때 피지땀을 흘리고 많이 준비를 해놔가지고 들어가서 눈이 쌓이고 찬바람이 불면 들어앉아서 먹고 살라고, 안 죽으려고 겨울을 준비한다니까. 철이 바뀌는 걸 알아요.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 아무도. 근데 스스로 알아버려. 근데 사람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보내놔도 철이 안 들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도 않아. 철이 안 들어가지고 가장이 돼가지고도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다녀. 저 자식을 건드린 사람이 정신 바짝 차려도 살기 힘든데 비틀거리고 있는 그 무슨 가장이 그래요. 아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 비틀비틀해. 그러고 엉뚱한 갖다 들어받아가지고 딴 사람 다치고 죽게 만들어. 아니 정신을 바짝 차려도 실수할 수가 있는데 술 취해가지고 운전을 한다. 이게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철이 안 들어. 철이. 나이가 몇 살이요? 학교를 몇 년이나 보내놨어요. 그런데도 개미보다 못해.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봄이 오면 가을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가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오고. 이게 삼척동자도 하는 건데 알면 뭐래? 준비를 해야 될 거야. 준비를. 여러분 오늘 인생이 한번 왔다가 영원히 산 게 아니라 가는 거잖아요. 뭐 어디로 가냐? 지옥 있고 천국 있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어디로 간지 몰라갖고 지옥에 간 사람, 그게 무식한 사람, 멍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화롭게 날마다 갈비를 뜯고 진수성찬을 차려 먹고, 옷은 고운 배옷으로 유명 명품으로 몸을 감고, 대궐 같은 집에서 여인들을 불러다가 춤추고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화롭게 잘 살았다. 거지는, 나사로는 그 집의 문간에서 먹다가 버린 갈비뼈, 거기 붙어있는 고기를 빨아먹고 살았다. 거지같이. 그런데 때가 됐다. 그래서 거지도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게 됐고, 돌아서서 부자도 죽었다. 그런데 부자가 죽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돼지 잡고 소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부잣집이니까 장례식이 얼마나 거창해요. 그래가지고 관도 그냥 엄청나게 비싼 몇 천만 원짜리 관에다가 수의도 비싼 수의로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산에 갔다가 묻었는데, 무덤만 봐도 부자표가 나요. 무덤 한 사람 누워있는 땅이 아파트 한 동원 지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누가 시신을 훔쳐갈까 봐서 거기다 또 울타리까지 만들어 놓고는 비색을 높이 세워놨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죽으니까 가족도 없고 돈도 없어. 동네 사람이 가마떼기 갖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저 갖다 빼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묻어버린 거지.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육신은 초라하지만은 천사들이 모시러 와서 나사로를 모시고 낙원으로 들어갔다. 부자는 천사가 모시러 왔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건 보나마나 악한 영이 끌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대문 앞에 갈비뼈 빨아먹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 거요. 자기는 뜨거운 불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목이 타들어가도 물 한 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물 한 컵을 나에게 좀 갖다 주세요. 그러고 싶지만은 체면이 안 돼. 내가 저거 거지 취급을 해갖고 밥 한 숟갈도 안 줬는데
뭐 이제서야 뭐 물 한 컵 달라고 말을 할 자격이 있어야지. 다 양심이 있지. 그러니까 한 컵은 너무 고맙고 너무 죄송하고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목이 타면 물 한 방울을 요구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기서 거기를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를 올 수도 없어. 큰 구렁텅이가 가운데 끼어 있어서 갈 수도 올 수도 없어. 여러분,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더라 그랬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누가 과연 행복자냐?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몇십 년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며 사는 것이 그게 행복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게 행복자냐? 네가 인생이면 생각해봐. 그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행복인 줄 알아. 그러나 뭐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좋은 거 먹으라도 잠깐이고 거지처럼 살아도 잠깐인데 천국 갈 준비를 해놓고 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나그네 인생 조금 큰소리 치고 조금 맛있는 거 먹고 조금 편하다고 그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냐? 네가 인간이면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지. 여러분, 철이 개미에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가면요, 그 관리소에서요 신경을 많이 써요. 그 관리소장부터 관리인들이 한 번도 가만히 놀고 앉아있지를 않아. 부지런해요. 그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관리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 그분들이. 내가 보니까. 왜냐니까 봄이 되면 꽃씨앗을 사다가요 틈틈이 다 꽃씨앗을 심어요. 근데 꽃도요 한꺼번에 딱 심어서 딱 져버린 게 아니에요. 여기 피갖고 질라 그러면 저기 피고, 저기 피서 질라면 또 저기 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게 가도록 이렇게 하고, 이런 꽃 저런 꽃, 빨간 꽃 노란 꽃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저쪽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파크를 지나서 이제 전철 타러 가서 이야 이쁘다 사진을 찍어가고, 이야 이거 아파트가 너무 좋네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 꽃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노란 꽃이 피었는데 이게요 철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나올 때 보면요 또르르 말려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뜨면 이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저녁 때 되면 또르르 말아갖고 있어요. 또 해가 뜨면 쫙 피는 거예요. 아, 꽃이 철이 들어가고 시간을 알더라고요. 밤인지 낮인지를 알아. 아이고 똑똑한 인간들이 밤인지도 모르고 낮인지를 아나, 집에 퇴근길을 아나. 도대체 철이 안 들어 사람이. 꽃님한테가 배워야 돼요.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집에 갈 시간입니까? 퇴근할 시간입니까? 배워야 돼.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건강이 악화되고 병이 많아진지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옛날 전기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인생의 건강이 현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전기불 들어오는 이후부터. 더 편리해졌는데 밤에는 잘하고 깜깜한 거요. 불 켜놓고 앉아. 똑똑한 인간들이 앉아. 그러니까 이 리듬이 깨져갖고 밤에 깜깜한 밤에 5시간 딱 자면요 보약보다 좋은 건데, 낮에 5시간 7시간 자도 피곤이 안 풀려. 깊이 잠이 안 와. 깊이 안 자면 병 생겨.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온 뒤로부터 몸이 현격하게 건강이 나빠졌는데, 또 언제부터 현격하게 나빠졌냐면 자동차 마이카 시대 이후부터 현격하게 국민의 건강이 악화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리 20리는 매일처럼 그냥 걸어 다녔어. 근데 마이카 여기 조금 걷기 싫어갖고 문 앞에다가 대려고 자동차를 저기 넓은 데 많이 있는데 여기 갖다 대려고 애를 써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겨우 저쪽에 갖다 대고, 저기다 그걸 대놓고 조금 걸어오면 얼마나 좋아. 와, 꼼짝을 안 하려고 그래. 점점 몸은 붉어지는데 쭉 몸은 자꾸 편하게 놔두면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살은 자꾸 찌지, 활동은 안 하지, 뭐 혈관은 좁아지지, 혈액은 탁해지지, 병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간에 인생이 철이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이 나야 돼. 오늘 우리는 배워야 돼. 개미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꽃님한테도 가서 배우고, 좌우지간 벌레한테도 가서 배워야 돼요. 안 배우려는 게 다리라니까. 누가 가르치려면, 이거 당신이나 잘해. 나 다 알아. 알면 뭐래. 행동에 안 옮긴 건 아는 게 소용없어요. 행동이 옮겨져야만이 산 지식이고, 옮기지 않고 머릿속에만 기억만 하고 있으면 죽은 지식, 모르는 사람이나 알고 안 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뭔데 네가 가르치려고 그래? 엊그제까지만 해도 거지였잖아. 눈 감고는 한 푼 주세요 했잖아. 근데 눈 떴다고 뭐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가 누군데 가르치려고 그래? 이래가지고 안 배우겠대.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구제불능이 돼가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어떤가를 또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기 3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34절 이 소경이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34절 하반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냈다 그 말은 출교시켰다 그 말입니다. 출교는 뭐냐면 교회에서 추방해버리게, 오지 못하게. 교회 못 와. 다른 사람 다 와도 당신 오면 안 돼. 나가. 그런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출교시켰다 하니까 그 교회 없으면 다른 교회 없나? 다른 데 가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면, 지금처럼 교회가 많은 시대도 아니고,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가 나라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방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 뭐 공무원 있다가도 출교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때려 죽여도 말을 못하게 돼요. 교회에서 추방된 사람은 구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버림받은 인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떠가지고 너무 기쁘고 살맛이 나는데 왜 안식일 날 눈을 떴어? 안식일을 범한 거야. 너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가야 돼. 교회에서 추방해버린 거야. 그 사람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뭐 쥐지기고 뭐고 없고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돼서 눈을 떠서 좋기는 한데 출교를 당해가지고 이제 의지할 것도 없고 맞아 죽게 생긴 지경이 된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 다 출교한 뒤로부터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고 같이 놀아줘도 안 돼. 그 사람 버린 사람이니까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따당한 그 소경으로 있다가 눈뜬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기뻐할 때에 열받는 사람이고 추궁하고 캐묻고 고발하고 출교시키는데 예수님은 그 왕따당한 사람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얼마나 인간미가 있는지 몰라. 다 왕따시켜도 예수님은 왕따를 안 시키신 분이에요. 바로 찾아가서 만나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만나가지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 눈을 띄워준 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인데 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이 띄워준 줄은 몰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느냐? 예,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거니와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그러니까
아이고, 내 눈뜬 분이, 띄워준 분이 누군 줄 몰랐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만. 내 앞에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니, 눈 띄워줬다고 지금 출교를 당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때려 죽인다 그러는데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를 했다, 이것입니다. 와,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 왜? 출교를 해도 믿고 맞아 죽어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이제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엎드려 절하면서 믿나이다. 요새 우리가 믿는다하고 달라요. 이거는 목숨 거니까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입니까? 그래, 이렇게 믿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버려지고 왕따 당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거나 왕따시키지 않고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바리새인들은 가시질로 찌른 것처럼 계속 캐묻고 고문하고 질문하고 죄인으로 몰아가잖아요. 출교까지 시켜버리잖아요.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소경에 와서 눈을 띄워주고 참 친절하게 만나주시고 이렇게 다정하게 다가와 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봐도 욕한다고 욕하지 아니하고 해코지한다고 같이 맞장구 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따당한 사람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이제 왕따당합니다. 쫓겨나지요. 공동체,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었다. 그게 욕심이지요. 욕심을 가지면 추방당해, 왕따당한다. 여러분, 왕따를 왜 당한지 아십니까? 애들만 왕따당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왕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안에서도 왕따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들 세계에서 왕따당한 사람도 있어요. 왕따 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시킨 사람도 잘못이지만은 왕따 당하도록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따 어떻게 해서 당하냐? 욕심을 부리면 왕따 당하게 돼 있어요. 인심이 좋아 보세요. 누가 왕따합니까? 안 해요. 만나기면 밥 사주고 잘 어울리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런데 누가 왕따 시킵니까? 자기밖에 몰라. 내 주머니 들어가면 안 나와. 네 주머니 것도 내 주머니였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왕따가 스스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왕따를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왕따를 당하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게 더 문제예요. 하여튼 욕심을 많이 품으면 100% 왕따 당하게 돼 있어요. 누가 욕심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욕심을 부려. 다 싫어해. 왕따 돼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배워야 될 거는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멸시하면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서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으려고 안방에 보내가지고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가 사라를 멸시 여긴 거예요. 아기도 못 난 주제가 뭐 안방 차지하냐고, 부엌대기나 하라고. 내가 이제 안주인이지. 아기를 가진 게 제일이지. 아기도 못 난 게 뭐. 이래가지고 이 몸종이 아기 가지면서부터 본부인을 갖다가 아주 멸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라가 아기 하나 얻으려다가 쫓겨나기 생겨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저 여자 내보내.
아니, 당신이 작전을 꾸민 거잖아. 그래도 내보내. 이래가지고 추방을 합니다. 하가리가 왜 추방당했습니까?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 여기고 함부로 하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친절하게, 어떻게 하든지 살만나게, 어떻게 하든지 좋게, 따뜻하게 이래가지고 나 때문에 힘이 나고, 나 때문에 살만나고, 나 때문에 용기가 솟아나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니, 애기가 졌다고 큰소리치고 돈 많다고 큰소리쳐버리고 남을 무시 여기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되면 갑질이 되는 거예요. 갑질이 되니까 아시죠? 요즘에 방송에 터보면 아이고, 갑질하다가 온 백성이 그냥 분노가 들끓어버려. 세상에 그 회사 직원들마저 그 칠테. 이 세상에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이게. 돈 많아도 그 살만 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내 주변 사람을 존중히 하고 사랑하고 인정 있게 따뜻하게 푸근하게 살만 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멸시하고 가졌다고 쭈쭐대고 자랑하고, 이것이 불행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따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 다 모아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세운다, 기름 부어 세운데 너희들 다 목욕제기하고 옷 갈아입고 오너라 그럴 때에 다윗은 오지 말라 그랬어. 땅 지키고 있으라 그랬어. 아버지로부터 왕따당한 거예요. 아니, 누구는 목욕하고 새 옷 입고 오라 그러고 누구는 양이나 치라 그러고, 아버지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우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당신 맞아요? 그러고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 왕따당하고, 또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또 왕따를 시켰어요.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또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또 왕따를 시켰어요.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왕따당하고 또 자식으로부터 왕따당했어요. 여러분은 왕따 안 당합니까? 경제적으로도 왕따당하기도 하고, 참 건강 문제 때문에 왕따당하기도 하고, 사업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해요. 못 배운 것 때문에 왕따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싫다고 내보내버린 사람인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친구가 되고 만나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고, 한 번 입으면 시들지 않는 양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들은 다 왕따를 시키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다 싫다고 해도 예수님은 가서 만나주세요. 그런가 하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도 다 때려 죽여야 된다는데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바로 그런 성품이 나타나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왕따당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울고 그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소경으로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저 거지는 거지지만은 이렇게 왕따당하거나 출교당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고 나니까 왕따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래도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경배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렇게 욕 안 먹어도 되고 핍박 안 받아도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불이익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기에 이제는 바로 주님을 믿고 엎드려 절하는 이 소경처럼
내가 주님을 믿어서 세상적으로는 손해본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경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그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 번째 만나주셨고, 그래서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를 믿고 그에게 경배하고 돌이키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이 소경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길, 왕따를 당해도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